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요,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그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이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남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오늘날 지식도요, 새로운 지식이 생겨나고 그 지식이 없어지는 시간까지는요, 너무나 짧습니다. 과거에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무엇을 전공하고, 여러분들 그 10년 지나면요, 다 없어지는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남에게 늘 배우려고 한다는 것. 어떤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품성과 좋은 것은 다 배우려고 한다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잠언 16장 32절에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이 사람의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육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마음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마음에 따라서요,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마음은요,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게 자기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은요, 단순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가 마음 먹는다든가 또 실망한다든가 절망한다든가 이런 걸 뛰어넘어서 마귀가 주는 마음은 악한 마음을 줍니다. 또 마귀가 주는 마음은요, 죽음을 줍니다. 그래서요, 살다 보면은 죽겠다, 이런 마음이 와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걸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깊어져 가지고 그런 마음이 드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마귀가요,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요, 도적이 오는 곳은 그랬어요. 도적은 이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마귀는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집어넣는 겁니다. 죽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것이 어떤 마음인가 딱 구분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사악한 마음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요, 죽음의 마음을 집어넣어주는, 이거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평안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가 하는 것을
말씀에 비춰가지고 구별할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느끼면 됩니다. 그래서요,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인데, 그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요. 제가 이 말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스스로 흔들릴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가장 이 세상에서 부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이번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편지를 남긴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요, 그 재산이 된다. 재산, 자산이 되고, 그 자기가 딱 병들기 시작하면서 그거는 유산으로 바뀐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맛있는 것 먹지 못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해요. 오늘 저는 교회 오면서 길가의 가로수에 은행들이 노랗게 돼가지고 물들고 그 은행잎이 떨어져서 길가에 있는 걸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왔어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요,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현재의 시점에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한 것, 부족함이 있지만은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요, 감사의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조건부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요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니거든요. 자식들이요, 부모님한테 요구합니다. 부모님, 나한테 요렇게 해주면 내가 부모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안 해주시면 내가 감사 못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은 그것만 해준 게 아니라 낳아주고 길러주고 아플 때 떠나지 않고 모든 걸 쏟아가지고 기른 거예요. 물론 부족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도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조건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지요. 조건부로 감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요, 뭐뭐 때문에 감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럼 저것은 감사 안 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다고 감사 못합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요, 뭐뭐돼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질 않았어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건강해지지 못했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어렵고 부도가 났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 왜? 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돈 잘 벌을 때는요 기고만장했는데요, 내가 망해보니까요 겸손해지고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가운데 오늘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은요 망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부도났어도, 내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돼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 감사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귀한 말씀 있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요 정말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놔야 됩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보통 차원의 믿음이 아니죠. 다 잃어버려도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장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여러분들, 욥의 고난이 어떻게 당한 겁니까? 천상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하나님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과 욥이 대화하다가요 이유도 모르게 욥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욥에게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갖고 있는 거 다 걷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한번 해봐라.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병까지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가려우니까 긁고, 부인은 어떻게 해요? 욕하고 떠나가고, 그런 상황이 너무나 괴롭지요. 그래도요 욥이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에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아무것도 갖고 온 거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내가 가리라. 자기가 부유했던 것, 풍족하게 누렸던 것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지금 사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살았던 삶하고 오늘의 삶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못 느끼는 게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은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뭐돼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요 멀리 서서 외칩니다. 성경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문둥병은 지금도 못 고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소록도에 학생들 데리고요 갔다 왔었어요. 앞에서 보니까 섬뜩합니다. 근데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악수도 해야 되고요 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계란을 까가지고 그런 손으로 주어요. 먹나 안 먹나. 그렇죠? 지금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 보면은
그 레위기 13장 그 45절에서 46절에 보면은요, 문둥병자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옷을 찢어야 돼요. 그래서 한 20m 거리 정도 다른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은 자기 옷을 찢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문둥병자인 것을 갖다가 표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웃입술을 갖다가 손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 소리를 쳐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기가 문둥병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표식을 안 하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20m 거리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멀리 서서 그랬어요. 가까이 왔다가는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멀리 서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은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님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우리를 이 병에서 구원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인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허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은요, 고치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이라고 부르고요, 예수 선생님이라는 그런 존칭을 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람한테 불쌍히 보이면 비참해요.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 그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간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말해도요,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고 그러잖아요. 애가 둘이 있는데요, 한 애는 막 배고프다고 울어요. 엄마가 젖을 물립니다. 한 애는 배고파도요, 울질 않아요. 젖을 못 먹으니까 빼빼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울어야 돼요. Don't cry가 아니라 cry 해야 돼요. 언더가 스탠드입니까? 네.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둥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요, 의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슨 또 의학이 발달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는지 고침받지 못했는지를 선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그것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문둥병이 걸려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래 내가 너희들의 문둥병을 고쳐주겠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문둥병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요, 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문둥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데, 그래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일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문둥병이 그대로 있는데, 문둥병이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줘야지, 고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러 제사장에게 가는데, 지금 고침받지도 못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 10명이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직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말고 그 말씀에 딱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순이 뭐냐 하면은요,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요, 최종적으로는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더라도 너무나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는 요 믿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역사는요, 전부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병이 아직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럴 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여기 앉혀준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해서 내 발걸음으로 걸어 나오고 차 타고 나온 것 같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온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고민과 괴로움과 많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나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문둥병자 10명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순종할 때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물질의 문제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요,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요,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를 BC 722년에 아수르가 점령을 해요. 포로로 잡아갈 사람은 포로로 잡아가고요, 남겨둘 사람은 남겨둡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의 사람들을 거기 이주시켜가지고 살게 해요. 이 유대 민족과 다른 민족이 같이 살면서 혼혈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문둥병자 생활했으니까 뭐 감사할 게 어디 있겠어요?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물 주는 것도요, 단순하게 선물 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주는 거지. 그렇죠?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감사를 하는데요, 문둥병자가 돈이 있어요, 물건이 있어요, 선물 드릴 게 있어요? 자기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냥 엎드려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 주님께 뭐 돈을 드린다고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지만은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단지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많이 낼 수 있겠어요? 내 형편에 맞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요, 그거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많이 내는 거 그거 비교할 필요 없어요. 많이 있는 사람은요, 또 많이 내야지. 아멘도 안 하네. 돈이 없는 사람만 아멘 하네. 그러니까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셨잖아. 또 없으면 있는 만큼에서 정성스럽게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감사를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할 게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엎드려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으면은 이 한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돌아온 이 한 사람처럼 9사람도 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요렇게 하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랑도 많고요, 인자함도 많은 분인데 딱 꼬집잖아요. 9명 어디 갔느냐? 이방인인 너 한 사람 외에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고 이방인 취급받고 개 취급받는 너 한 사람 외에 나한테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9명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 표시를 안 했을까? 그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네 병이, 문둥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평생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그 9명도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보다요 가족들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내 병이 나오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내 부모 형제, 내 고향, 거기엔 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병 낫자마자요 부모 형제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비나 어미나 딸이나 아들이나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인생을 바꿔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먼저 감사하고 달려왔어요. 우리가요 정에 이끌려가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그 정에 이끌려가면 안 돼요. 또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못했을까? 미뤘다는 거예요. 미뤘다는 거. 우리 부모 형제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내가 이 몰골을 좀 깨끗하게 씻고 옷도 갈아입고 또 나를 이렇게 고쳐줬으니까 예수님에게 선물 같은 선물도 하나 준비해서 정식으로 한번 찾아뵈야지.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미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너희들이 먹고 있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나와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추수감사절이에요. 과일 하나 갖다 놓는 거, 채소 하나 갖다 놓는 거요. 여러분들 다 같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미루지 말고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전부 다 날짜를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요, 그걸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9명은 감사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이 9명은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면은요 오늘 앞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라고 불렀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체험해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네 병이 낫고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이방인 한 명은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머지 9사람은요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 문둥병자들이 10명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문둥병자들이 다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살다가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간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때요, 그 믿음을 나타내고 미루지 말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돼. 그냥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오늘 저녁에 파티다, 외식이다. 여러분들, 그 이전에
그 좋은 일 있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피셨던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감사는요,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욕심을 내지 말아요, 그 감사에. 어떤 농부가요, 농사를 했는데 농사가 잘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너무나 감사해서 그 마을을 다스리고 하는 원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원님이 이 마을을 잘 다스려 주셔서 농사가 잘 됐습니다. 물을 뽑아다가 잘 된 물을 선별해가지고 원님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그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원님이 불러드리는 거예요. 원님이요, 마을 사람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사람만 나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송아지를 한 마리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아주 또 고약한 사람이 마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물을 갖다 바치니까 송아지가 왔다. 그래, 그러면 내가 송아지를 갖다 바치면 소를 줄 거야. 딱 계산하고요, 원님한테 찾아갔어요. 그 송아지를 딱 갖다 바친 거예요. 왜? 소가 올 걸 기대하고. 그랬는데 이 원님이요, 첫 번째 갖고 왔던 그 농부가 갖고 왔던 물을 갖다가 전부 싸가지고 갖다 줬다는 거예요. 송아지 갖다 바치고 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하면서 하면 안 돼요. 그 마음에 정해주신 대로 인색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든지 많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정말로 그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